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만 2년 넘게 오래 머물고 있을 뿐 다른 곳들은 잠깐 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의 결과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장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로 끝나는 여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19장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을 계획합니다. 물론 전에도 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이 직접 밝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미 몇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지금까지 무리를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또한 직접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곧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아직도 전도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고 또한 튼튼히 세워야 할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만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바울 역시 무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회복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이제야말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가 하지 않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 이곳에는 더는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시기와 상황을 재지 않고 그가 가야 할 길만을 바라보며 서둘러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22절에서도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처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여행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23절로 41절 말씀을 보니 바로 그때에 곧 바울이 에베소의 일을 정리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의 뒤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출발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요가 일어나지요. 곧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우상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과 상인들을 선동해서는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에베소 관원들에게 끌고 가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 소요는 곧 사그라졌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혐의 없음으로 인해 풀려나게 되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언제든지 간에 그와 같은 일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것이 매우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가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떠나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그 자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돌봐주고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전에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 그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동이 잠잠해지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몇 가지 유효할 것들을 당부한 후에 마게도냐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남아있었던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감춰진 집착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뒤에 숨겨진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고 이제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딸을 사위에게 맡기는 것처럼, 가업을 아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다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미련 때문에. 사울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한 시간을 넘겨도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는 다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참지 못한 사울 왕보다 약속 시간에 늦은 사무엘 선지자가 더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보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정한 시간을 참는 것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약 없는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담대할 수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계산이나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곧 믿을 때야만 그 믿음이 인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믿음이 없으면 그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기다린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늦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과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 그 이상의 것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게 아니라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 2절로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 전도 여행을 일사천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전반부를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곧 소아시아 북부를 두루 다니고 있는데 가장 길게 머문 것이 3달일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이면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보기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까지 다 둘러본 후에 앞서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어 먼저 바울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의 동역자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이 또한 바울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을 거쳐서 바울로 로마로 갈 뜻을 확정한 뒤에는 뒤를 돌아보거나 멈칫거리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보내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갔고 드로아로 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갑니다. 5절은 이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가서 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게도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갔고 이제 드로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가서 바울이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드로아에서와 이후로 갈 교회들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한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5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기도에야만 전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아니지요. 둘째로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 명이 비어서 불완전하게 된 제자의 수를 꽉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숫자만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언제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되어 다 같이 한 곳에 있을 때에, 곧 몸도 마음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마게도냐로 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드로아에 갔던 사람들도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으로 섬긴 겁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접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갔던 일행들이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보냄을 받았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요한에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담대함을 얻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움으로 갈라진 틈을 사랑으로 힘써 메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아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은 고사하고 여전히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반목하고 있기까지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건 역시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제자답게 기도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기도에 전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푼 사랑의 헌신만큼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이나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뒷면에 집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감 속에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일이나 사역을, 심지어는 교회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위하여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 없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주님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서도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속에서는 내가 개척한 곳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곳이고 내 청춘이 여기에 있고 내 재물이 여기에 바쳐져 있고 내 땀과 눈물이 다 여기에 있기에 이건 내 것이라고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소유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그의 손을 빌지 않고서도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또한 그 도시를 뒤흔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과 그 도시를 내어 맡기며 불을 털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핑계로 집착하고 있었다면, 책임감이라는 미명하에 소유하려고 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내 힘보다도 강하십니다. 내 능력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인지는 아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인내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울러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자기 힘으로 참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가 참는 그 이상으로 되어서야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안에 사랑의 연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전도와 양육을 위하여 보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또한 드로아로 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힘써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관광하면서 소일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따라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아와 헬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또한 드로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사람들답게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태만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교회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는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한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목하며 질시하고 서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랑함으로 그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드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에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우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